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참된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오늘은 교회와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쇠퇴하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어떤 글을 좀 읽게 되었는데요. 이제 교회가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이유를 한 5가지 정도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독교의 개신교 연합기관의 금권 선거와 분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총회장 이렇게 선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너무 세속적으로 한다. 돈을 많이 쓰고 뭐 돈으로 막 사람들 매수하고 이러한 좀 타락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이제 찝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주의에 매몰된 대형 교회와 목회자들의 일탈. 세 번째는 목회자들의 좋지 않은 이미지. 네 번째는 교인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태도. 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뭐냐면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쇠퇴해야 하는 거. 목사도 문제고 성도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또 납득이 가지만 참 그래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는데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헌금에 대한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 뭔지를 잘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헌금을 강조한다고 해서 헌금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헌금에 대한 내용을 좀 좀 이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이 쓰렸어요. 날마다 헌금이 강조되어야 되고요. 헌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거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헌금인데, 그 헌금을 강조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헌금 강조한다고 해서 난 교회 안 나가 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걸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 참 제대로 된 성도가 참 많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질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강단에서 헌금에 관해서 설교하는 이것이 부담을 느끼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거 별로 부담이 없어요. 왜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담을 가지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내용 설교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거는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여러분 인지하시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이 정말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헌금 얘기를 이제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을 닫고 이제 경계적인 태도로 들으시려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꼭 이제 팔짱을 딱 끼고 이제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제 헌금 얘기하면 보통 그래 눈빛이 달라져 이제 성도님들은.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는데,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로 나아갈 때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표현을 하죠.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헌금을 좀 비교적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헌금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각자마다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고 믿음의 깊이도 다르고요, 생각도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나는 헌금은 이거라고 생각해 해서 나는 헌금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요? 헌금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고 성경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성경은 이렇게 써있지만 나는 그래도 헌금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맞죠?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지금 어디를 가셨냐면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 그 당시에는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회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앉으셨냐면은 거기 이제 회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옛날 말로는 연보궤라고 하는데, 연보궤, 지금 말로 하면 헌금함. 개역개정에는 헌금함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헌금함 앞에 이제 건너편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누가 헌금 많이 하나 한번 보자. 예수님이 다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좀 적게 하고 뭐 이런 것이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예배당 앞에 딱 헌금함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헌금 오늘 제일 많이 하셨어요?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요즘은 몰라요. 예,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또 이제 뭐 계좌로 뭐 이제 송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걸 모르는데 옛날에는요 이게 다 알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의 돈은 뭐예요? 지폐가 아니고 동전이잖아요. 동전이고 그 연보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구가 넓어서 이게 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동전을 집어넣으면 이제 들어가고 떨어지는데 소리가 나요. 짜라라라라 소리가 납니다. 시끄럽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길게 많이 나면 헌금을 많이 한 거고 소리가 짤랑하면 이제 조금 한 거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여러분 버스를 타면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동전을 내고 탔단 말이에요. 동전. 예. 토큰이라는 것이 토큰 알아요? 토큰 모르죠. 토큰도 있었고 토큰 없어 그냥 돈으로 내도 되고 동전. 옛날에는 뭐 버스비가 250원, 300원 막 뭐 이럴 때. 예. 그러면은 이게 짜르르 이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 기사분들 그걸 듣고 딱 얘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잘 알죠. 그러면 쳐다보고. 가끔 그러다가 돈이 조금 부족해요. 버스비가 한 300원인데 돈이 한 250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 10원짜리를 다 바꿔가지고 10원짜리를 다 해보셨나 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10원짜리를 착 한 번에 착 내야 돼. 그러면 이게 막 시끄럽게 착 그렇죠. 그러면서 뒤로 막 후다닥 이제 뛰어들어가는. 그러면 이제 버스 기사 아저씨가 부를 때도 있고 안 부를 때도 있고 가끔 부르면 너 돈 제대로 냈어? 그럼 제대로 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지나갔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지금 예배당에 와가지고 헌금을 탁 내면은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냈고요. 누가 말을 하지는 않죠. 누가 말을 하지는 않아요. 야, 저 사람 오늘 헌금 많이 했네. 이걸 그냥 안단 말이야.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이게 들어오게 되냐면은 한 과부가 들어와요. 한 과부가 들어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데 얼마를 냈어요? 2렙돈. 한 고드란트. 아주 적은 동전 2개 그냥 짤랑하고 그냥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렙돈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00원 정도 되는 돈이 아주 작은 돈입니다. 작은 돈인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 여인이 다른 어떤 부자들보다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왜요? 그 돈은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불러서 저 여인이 오늘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자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 마가복음 12장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넘어가요? 야, 예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이제 뭘 드려야 돼요? 전 재산을 이제 바쳐야겠구나. 야, 이제 적금도 다 깨고 이제 집도 팔아가지고 이제 전 재산을 이제 그냥 몽땅 갖다 바치면 하나님한테 칭찬 좀 받겠구나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난이도가 이제 급격하게 그냥 하나님한테 우리가 좀 칭찬 좀 받고 싶고 예수님에게 좀 사랑도 받고 싶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 전 재산 바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야, 이건 나는 못하겠네.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그냥 곤란하게 생겼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야,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차 없구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야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론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헌금에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근본적인 모양이 무엇인가? 헌금이 뭔지,
헌금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반드시 제물을 들고 나가야 돼요. 제물이 뭐예요?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염소나 정한 짐승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부자는 소를 가지고 나오고,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고, 뭐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재물을 들고 빈손은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빈손은 안 돼요. 뭔가 재물을 들고 나가야 돼요. 왜요? 이 재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재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사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필수 요소가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오직 순수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그 상징하는 대용품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받으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끔 그런 표현하긴 하지만 그건 좀 이제 다른 개념에서의 의미고, 구약 시대에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은 안 받아요. 받질 않습니다. 그 더러운 육체를 어디다 바치려고 하느냐? 더러운 거예요. 우리 몸은 여러분 전적 타락한 아주 부패한 이 몸뚱아리를 어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하나님 받질 않아요. 쳐다보도 안 봅니다. 죄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상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징하는 제물들을 선별할 때는 어떤 제물들을 선별합니까? 그냥 집에 그냥 울타리에 있는 양 중에 그냥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양들 중에서 가장 희고 깨끗한 거, 점도 없어야 되고 어디 다친 데도 없어야 되고요, 어디 이 모든 기능이 다 정상, 눈도 잘 보이고 밥도 잘 먹고 다리도 튼튼하고, 그런 재물을 최고의 극상품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 재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골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구약 시대에 재물 똑바로 들고 오지 않으면 그 제사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나가는 필수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 재물이 죽여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그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그 예수님의 쏟으신 그 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누구나 믿는 모습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걸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 가운데에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물은 앞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 시대에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 예배 가운데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게 뭐라고요? 헌금이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뭐였어요?
제물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이미 과거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그게 헌금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교회론을 들으면서 굉장히 자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던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떨어지질 않아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이 달라붙어서 이제는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시작. 무릇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오늘 이 세 절 말씀 가운데 연합했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연합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연합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도 가운데에 예수와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둘이 합해서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5절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믿으십니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을 이제 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승혜랑 우리 수미 집사님을 둘이 이제 밧줄로 꽁꽁 묶어요. 그럼 바다에다 던져.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그렇죠? 근데 죽기 전에 같이 끌어올려.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는 거 꽁꽁 묶어버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 묶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자, 나도 예수와 연합한 자, 옆에 사람도 예수와 연합한 자,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다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서로가 모여서 다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체가 된 교회들. 자,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헌금이 필요한데, 그 신약의 헌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들으시고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참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헌금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나예요.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은 헌금을 드릴 때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려지는 건데 여기 뭐가 같이 딸려가요?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설명해야겠구만. 우리 수미 집사님과 승혜를 같이 묶었어요. 수미 집사님을 헌금을 드려. 그럼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승혜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질 때 누가 따라가요? 누가 따라가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릴 때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실 때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드린다 그랬어요.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과 거룩한 예수님이 함께 붙어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려질 때 우리들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존재들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그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를 고백함으로 드리는 행위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항상 신앙 고백하죠. 뭘로 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헌금이라고요. 헌금. 그래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길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셔서 죽어야만 하는 나를, 출교되어져야만 하는 나를 살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는 내 거고 저거는 내 거고 11조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 거는 내 거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자주 항상 말씀드리죠. 11조가 하나님 거고 나머지 건 내 거가 아니라 11조도 하나님 거, 나머지도 하나님 거. 믿으십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내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이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건 내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죄. 내 안에 넘치는 죄밖에는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 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하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여러분 다 원리가 똑같아요.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항복하는 자로서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나오고요, 구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가는 모습들, 그것들이 뭐냐? 바로 성도의 올바른 행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의 궁극적인 올바른 스탠다드한 모습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스탠다드한 모습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죠.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많이 따라가고,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은 조금 따라가고. 그래서 그 원리대로 성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 믿음의 커야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 재산 헌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가끔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도 전에 전 재산을 헌금하는 가정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건, 믿음이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생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데, 전 재산을 바친 그 과부는요, 예수님의 칭찬받는 것이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믿음. 이제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과부는요, 당장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밥 먹을 게 없잖아요. 끼니를 걱정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걱정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종속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면 내가 이 세상에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100% 믿고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나를 먹이신다. 저 하늘의 새들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 하나를 사랑하는 나를 먹이지 아니하실까?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그래서 이 과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들에게 야 너희들의 믿음이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스탠다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재물에 의해서 내가 구속되었다 하는 그 믿음에서 근거한 헌금을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올바른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헌금이라는 게 굳이 돈이어야 됩니까? 다른 것 드릴 수도 있는데 왜 돈을 드려요? 돈이 뭡니까? 돈. 성경에서 돈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 돈을 드리는가? 돈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힘의 척도예요. 힘이 가장 센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네? 돈 많은 사람이 힘 제일 세요. 돈 많은 사람이 힘 제일 센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가 가치가 제일 높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뭘로 환산해요? 돈으로 환산해요. 돈은 가치의 척도예요. 돈이 많으면요 여러분 오래 살 수도 있죠. 건강을 살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요 돈은요 목숨을 걸 만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돈을 내라. 피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피와 같은 돈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어디 뭐 용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한테 헌금 걷어가지고 야 돈 좀 많이 모였네.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사탕 좀 사 먹어야겠다.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 돈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가 의지하고 있는 힘이라는 것, 네가 세상의 가치라고 두는 가치, 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한테 가져와라. 뭘 요구하는 거야? 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느냐? 나한테 있느냐? 그거 나한테 가져와. 나한테 바쳐. 왜? 너는 나한테 종속된 자잖아. 너는 나만 의지해야 하는 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막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는지 네가 깨달아라. 너의 주인이 누군지 깨달아라. 너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자가 누군지를 깨달아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이와 비슷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올리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그 음식이에요. 금식은 뭐예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것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은 당신이십니다. 나의 생명은 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완벽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완벽한 순종함, 완벽한 순복함, 그거를 고백하며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헌금과 금식은요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진 대단한 자들이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좀 철이 없고 좀 말썽도 잘 부리고 좀 미숙한 성도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요, 사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미리 언지를 줬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성도들도 이제 많고 운영하는 자금이 부족해서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희 교회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편지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뭔 연보라 그래요? 헌금이에요, 헌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귀족들과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노예들도 있었고 그냥 하층민도 있고 노동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한 가운데에 있는데 가서 그 액수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상황을 돌보지도 않고 너희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너네들이 드렸구나. 그걸 깜짝 놀라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돈이 많아서 그걸 드린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도다. 당장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칭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9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헌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겨하는 자, 즐겨하는 자, 즐겁게 하는 거, 여러분 기쁘게 하는 거, 기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헌금을 하게 하세요? 우리 막 뭐 이런 표현하죠. 사람들이 교회가 돈 뜯어낸다 그러고, 막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헌금 뜯어낸다. 여러분 제가 뜯어냅니까? 뭐 하나님 깡패예요? 돈 뜯어냈어요 제가? 기뻐서 본인들이 하겠다는데 어떨 때는 우리 작정하는데 그만, 그렇죠? 그만하세요. 작정 그만하세요. 헌금 그만하세요. 그래도 계속하죠. 헌금을 내는데 여러분 마음이 막 이거 진짜 아까운데 이거 드려야 되나 막 억지로 막 그래도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 헌금 근데 마음으로는 막 아까워요. 막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대충 헌금.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데 날마다 제사 가운데 있고 날마다 제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것도 아니고 집에서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눈 하나 안 보이는 거, 다리 한쪽 절어가지고 쩔뚝쩔뚝하는 거,
막 이게 막 전박이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물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너희들의 제단에 제물이 항상 있는 걸로는 내가 너희들 혼내지 않아. 왜? 제물이 항상 있었으니까. 근데 그 제물의 이 상태를 봐라. 이따위 더럽고 추악한 너네들과 같은 모습을 한 이 제물들 감히 나한테 가고 막 하나님 막 격분을 하시면, 제발 저 성문, 자 성전의 성문을 누가 닫을 사람이 없느냐. 제발 좀 저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더러운 제물들 내가 받기 싫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그렇게 드리기 싫어하고 막 대충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쌓는 거야.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는 거야. 그런 헌금은 여러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드리는 헌금들, 막 아까운 헌금 드리면서 아까우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믿음이 좋아질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그래요. 이제 서신서들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고 믿음이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은 자들아, 너네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이해해 줘야죠. 어떻게 하냐? 이해해 주는 겁니다.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오게. 아직도 여러분 헌금을 습관적으로 드리십니까? 막 괜히 눈치가 막 마지 못해서 헌금하시는 분들, 막 여전히 헌금하는 게 그렇게 아까우시고, 아니면 또 가끔은 하나님 막 두렵죠. 하나님 무섭죠. 아, 헌금 또 11조 떼먹으면 또 하나님은 또 나를 또 혼내시지 않을까,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헌금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것도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약간 재테크를 생각하시면, 야 이거 내가 11조 하면은 하나님 10배로 불려주신다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 이거 제발 하지 마.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 거지예요? 깡패입니까?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고 하나님을 깡패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헌금 습관이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고 하나님을 깡패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날마다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제는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나의 삶은 당신께 속해 있고 나의 믿음을 오늘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한 그 애절한 마음. 여러분, 세상에 하는 말에 자꾸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야 교회 가면 왜 걔는 헌금을 내냐, 교회가 뭐 맨날 그냥 목사가 그냥 헌금 뜯어가지고 뭐 어디 해외여행 가고. 해외여행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요새 제주도 가는 것보다 해외 가는 게 훨씬 싸가지고 엉뚱한 말 계속해요. 여러분 계속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막 미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탄의 책략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 하면 안 된다고 막 11조 왜, 그냥 귀를 닫으세요. 여러분 막 이런 말 하죠. 교회가 야 헌금 막 성도들한테 강요해가지고 막 헌금 걷어가지고 목사가 차 바꾸더라 막. 여러분 성도들이 헌금해서 담임 목사님 차 바꿔주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그게? 막 뭐 천하의 죄인들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들 다 큰일 났네. 이제 헌금해가지고 다 원로 목사님 차 바꿔드렸는데, 우리가 작년에 헌금을 작정했잖아요. 헌금 작정하시면서 참 많은 분들이 헌금을 작정을 하시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억지로 하신 분 계셨어요? 억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막 그렇게 아까 지금 막 생각하면 아 내가 괜히 헌금 많이 작정해가지고 많이 냈는데 아 지금 좀 배가 아프네 막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단 한 분도 억지로 하신 분이 없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 43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헌신하시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인생의 최우선순위는요 목자교회예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제 평생 기억으로 가족여행이라는 거, 저희 네 가족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어요. 4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라는 거를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목사님 저 이제 휴가도 가야 될 때, 야 목사가 무슨 휴가야 막 이렇게 엄청 혼났어요. 저 휴가 가도 되죠? 평생 휴가도 모르고. 그런 여러분 그렇게 헌신했던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그 퇴직금 명목으로 중고차 사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막 혼날 일이에요 그게? 우리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과정과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 헌금이 작정되는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참 그 눈물을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삶이 어렵고 정말 그런데 그 피 같은 헌금을 작정하시고 내는 모습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그 헌신하는 모습들이 마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모으는 그런 모습이랑 너무 이렇게 대조가 돼, 비교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도 보여지는 것 같은 어떤 오버랩이 된다 그러죠. 힘에 지나도록 헌금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헌금이 모여서 그러한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을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 누구 정말 힘들어진 가정 있으세요? 막 생활이 힘들어진 분 있으세요? 헌금 내가 막 잔뜩 바쳤더니 내가 그냥 그 다음부터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